보고 8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같이 하자 그랬는데요. 다시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오전 예배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제일이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사랑의 근거로 해서 보면 모든 말씀의 비밀이 풀어집니다.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는요, 무슨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색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인색함이 있고 사랑하는데 무슨 억지가 있겠습니까? 자원하여, 그것도 기쁨으로. 말씀이 딱딱 맞아가잖아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라거든요. 사랑하니까 기쁠 수밖에 없고 사랑하니까 자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너무 확실하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고 로마서 글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났다고 해요. 이렇게 사랑이 구체적으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그렇게 얼른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리 남녀간에 서로 다른 성이라 할지라도 만나는 그날 어떻게 사랑이 그렇게 온전해지겠어요? 한 달 만에 그렇게 사랑이 뜨겁게 되겠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그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져 간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깊게 하실 때는요, 성경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욥을 더 하나님의 사랑에 깊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사단이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분명히 그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사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주시니까 그러지, 하나님이 그것을 뺏어버리면, 거두시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분명히 욥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욥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해봐라.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 온다 그랬죠. 시험이.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다른 건 다 그가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난 생일도 원망하지만은 하나님을 나는 결코 하지 않겠다. 원망도 불평도 않겠다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그 걸어가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원망 불평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하여 욥에게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사랑이 어때요? 깊어지는 거예요.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요, 고난을 함께 겪고 나면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한다 하는 말은요, 그건 립서비스고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거 속지 말아요. 만났는데 사랑한다고 그냥 첫눈에 사랑한다, 반했다.
물론 여러분 첫눈에 이 사람이 사랑의 나 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그게 어떻게 그 사랑이 그렇게 말대로 첫눈에 그렇게 사랑이 깊어지는가요? 아니요. 사랑은 시간이나 환경 어떤 조건 속에 사랑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잊게 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그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 많은 시험을 통하여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뭐하게요? 깊게 하셨잖아요. 깊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래. 왜냐하면 이런 시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더 뭐하게 하려고 깊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도 그러고 바울도 그랬죠. 우리에게 고난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는 고난을 만나거든 너희가 기쁘게 하라. 온전히 기뻐하래요. 고난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데 왜 유익이 되냐면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어야 내게 유익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정말 주를 사랑하는 자는요. 이 시험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적은 자는 이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랑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아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나에게 억지로 간호하겠어요? 아니면 인색함으로 간호하겠어요?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아마 우리 집사람 그럴 거예요. 인색함으로 저를 간호할까? 우리 집사람? 아니면 억지로 간호할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예, 정말로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여보 당신에게 좋은 게 뭐야? 당신에게 좋은 게 금가루가 좋다 그러면 금가루도 갈아가지고 먹일 거야. 그 좋을 일이 없지만은 어쨌든지 그러면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으면 나는 그 사랑에 뭐 하게 되세요? 확인을 하고 탐복을 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1,0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괜히 상상의 나래를 펴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줘요. 나에게 1,000만 원 준 사람 많아. 1,0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을 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뭐 해주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그리고는 나도요. 그에게 줄 수 있는 환경이 오면 그에게 뭐 하고 주고 싶어요? 갚아주고 싶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 사람이 내게 1,000만 원을 줬는데 나는 1,000만 원 안 주고 싶겠어요? 1,000만 원을 주고 싶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아들에게 결혼식 때 1,000만 원을 축의금을 줬어요. 그러면 나는 사랑에 뭘 가진 자요? 사랑에 빚진 자야. 저 사람이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1,000만 원을 주네? 그래, 알았어. 나도 그 사람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식이 결혼하면 나도 뭐 하고 싶어요, 이제? 반드시 1,000만 원을 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give and take라고 그러잖아요. 주고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으니 생명 다하여 목숨 다하여 사랑을 주셨으니 너도 정말 나를 사랑을 깊이 하면 이런 시험과 이런 고난을 통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듯 사랑해 줘라. 그러면 사랑이 그때 주고 받아지는 거예요. 왕래되는 거죠. 이 사랑이 그래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보면 하나같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을 인정받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사랑이 깊어집니다. 사랑이 깊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이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사랑이 안 가면 그만큼 나하고 저 사람의 사이는 사랑의 관계가 뭐가 있는 거예요? 멀리 금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여보 당신 정말 나 당신 사랑해, 그래 나 당신 사랑해 그러는데 내가 뭐 아픔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저 사람하고 멀어지면요, 멀어져 가지고 저 사람이 아이고 무엇이 아깝다? 이제는 영양제도 아깝고 보약도 아깝고 가까이 가기 싫다 막 등등 이러면요,
사랑이 뭐가 같다 그러죠? 부부니까 아직 이혼은 아니었을지라도 사랑이 금이 간 거야. 사랑이 금이 갔어요. 사랑이 금이 가면 그 사랑을, 금이 간 사랑을 받는 나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당연히. 저 사람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 그러더니 뭐 검은 머리 팥뿌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뭐 어쩌고 그러더니 아이고 그때 그걸 보고 이제 본색이 사랑이 정말로 깊지 않은 증거가 나타나요. 사랑이 깊지 않은 거. 사랑의 금이가 쩍쩍쩍 벌어져 가지고 이 사랑이 금이 가면요. 점점 내가 하는 것이 그동안에 했던 것이 이제는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금이 가면 억지가 되는 거예요. 억지가 되고 아이고 하기 싫은데 억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좀 해주려고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저리 아픈데 이것도 아깝다 이거죠. 아깝다. 인색함으로 나오죠. 여러분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요 물질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물질적인 거 봉사 섬기는 거 이것도요 그것을 통하여 너가 많이 심으면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하면 일초가에 말씀드리면 나도 너를 많이 사랑할 것이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여서 너가 사랑한 만큼 나도 너에게 그 이상으로 몇십 배로 그 사랑을 너에게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나타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금간 거 알잖아요. 아이고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요. 참 억지가 될 수 있고요. 기쁠 때는 기쁘지만 안 기쁠 때요. 어려운 상황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공고함이 올 때 이게 금이 가요. 하나님 앞에 금이 가요. 금이 가가지고 억지가 되고 인색함이 되고 그게 여러분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사랑의 척도를 하나님이 지금 측량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달아보고 있고 사랑을 측량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억지가 되고 인색이 되면 내가 그만큼 그릇이 적다는 거예요. 사랑의 그릇이 사랑이 그만큼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병들 때나 욥처럼요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그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어요. 금이 안 가요. 아무리 사단이 욥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금가게 하려고 그렇게 금가게 하려고 했지만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금을 가질 않아요. 금이 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뭐라 했어요? 사단아 어떠냐? 너가 아무리 시험해도 저는 나를 사랑하지 않니? 아무 유구무원이에요. 마귀가 그때는 사탄이 유구무원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시험할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은 그 욥의 사랑을 확인했고 네가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너를 사랑해 너에게 나를 뭐 한다고요? 분명히 그러죠. 욥에게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겠습니까? 어떻게? 좋을 때 좋은 건 누구는 못하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은 누구는 못하며 풍성할 때 잘하는 건 누구는 못하느냐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시험 들을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공부할 때 목마를 때 오늘 말씀 오전에 말씀 시편 107편에 나오잖아요. 공부할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그때 우리의 사랑을 여러분 정말로 고귀한 주를 향한 사랑을 채워가는 거예요. 아까 다윗의 그 노래 있더라고요. 복음 찬송. 전심으로 주를 어떻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누구는 못해요. 괴로울 때, 슬플 때, 불통할 때 그때 그것이 진짜지. 그때 진짜지. 정말 그때 부르짖을 때예요. 그래. 근데 기도함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내 안에 그 주의 사랑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이 공고함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능히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그 주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받지 못하면요. 그게 금이 가버리고 파손되어 버리는 거예요. 파손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하고 주 앞에 왔지만은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공고함을 통하여 다 주님을 하나같이 뭐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그냥 떠나가는가요? 좋은 일이 있는데 떠나가요? 형통한 데 떠나가요? 기쁜 일만 있는데 떠나가요? 그렇지 않아요.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점점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깊으신 의도를 알지 못하고 사탄의 그 시험 공작을 알지 못하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파손되어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이 막 어울려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인정받았던가요? 차라리 어울렸던 친구들이 그를 정죄하고 그를 괴롭게 해서 더 괴롭게 했어요. 혼자였어요. 시험 당할 때는. 여러분, 요셉이요, 어울려서 주위의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그러면서 여러분 주 앞에 사랑을 키워갔던가요? 혼자였어요. 정말로 탄식하며 괴로워하면서 슬피 울며 그는 잠을 청하지 못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사랑을, 그 시험을 통하여, 그 아픔과 괴로움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갔어요. 어려움이 없이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갈 수가 없어요. 시험을 통하지 않고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갈 수가 없어요. 필요하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필요하기라는 말. 여름철에요, 이 더운 여름철에 참 더운데 여 뒤에 수박은 잘 크고 있어요. 더운데 관심을 자꾸 가지니까요, 그러더라고요. 농산물은 농부의 손길과 농부의 발걸음을 듣고 손길을 통하여 큰대요. 그만하면 관심.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마철이 되면, 장마철이 오기 전에 또 장마철 때요, 이 광합성 작용을 잘 못하니까 햇빛이 와야 그것도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요, 결국은 영양소와 이런 햇빛을 통하여서 이 식물들이요, 포도당을 만들어서 몸을 이렇게 키워간다네요. 고난을 통하여서, 햇빛의 시련을 통하여, 이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영양분을 통하여 그때에 비로소 포도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 몸집을 키운대요.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데요. 우리도 여러분 시련, 괴로운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몸집이 뭐해지는 거예요?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물을 이 햇빛이 많이 비춰지지 않는 장마철에는요, 설탕을 조금씩 주래요. 아니면 여러분 효소 있잖아요. 매실즙이라든지 이런 것이요, 5년, 6년, 7년 되면 설탕 분명히 설탕물이었는데 그게 5년, 7년 되면 이 효소가요, 매실이요, 포도당으로 변한대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학교 교수가 그렇게 7년 되면 포도당으로 변한다든가 여기 변한대요, 그게. 그래서 그걸 주면 마치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너무 몸이 약해지면 뭘 갖다 넣어요? 뭘 넣어요? 그게 링거가 뭐예요? 포도당 넣어요. 포도당. 제대로 이것이 합성이 안 돼서 영양소를 만들어서 몸을 건강을 유지를 못하니까 그때 포도당부터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물도요, 포도당을 이렇게 분사를 시켜주고 주게 되면요, 이 장마철에도 병들지 않고 싱싱하게 잘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마철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키우는 꽃도요, 설탕물을 조금씩 주래요. 조금씩 주면, 연하게 타가지고 주면요, 장마철에 건강하대요. 이 식물도. 지금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진리에 사랑을 하고 진리를 통하여 가까이 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 고난이 결국은 내게 영적인 뭐가 되냐면 포도당이 되는 거예요. 포도당이 내가 잘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아픈 만큼, 세상 사람도 그 말 하잖아요. 내가 아픈 만큼 나는 뭐가 된다고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괴로움을 당하느냐?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를 그만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다. 사랑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 예. 1,000만 원이 오고 갈 수 있는 2,000만 원, 1억이 오고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작게 하면요. 그릇이 작으면 작은 은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큰 은혜가 오고 가자. 큰 사랑이 오고 가자. 큰 사랑이 그릇이 키워지자. 몸집을 키우는 성장과 성숙함이 이루어지자는 거예요. 성숙함이 이루어지자.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이 큰 그릇 된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릇을 키웠어요. 그 고난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고 가는 것이 컸어요. 오고 가는 것이. 사랑이 오고. 억지가 아니에요, 이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억지도 아니고 인색함도 아니에요.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릇이 커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내가 너희를 택하고 부르고 지을 때 너가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한다 그랬어요. 나의 이름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서로 간에 연인 관계의 파트너도요, 결국을 보면 너도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하지만 결국은 누가 행복하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통하여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되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돼야 되고 사랑으로 돼야 되는데, 그 사랑의 그릇이 커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필요악이라고 하는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이 이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필요악이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슬픔이 오면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시험에 당해서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이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되고 주님과 더 멀어져 버려. 금이 쩍쩍쩍 가.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이 땅이 뭐예요? 금이 쫙 갈라져 가지고 다 사망으로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금이 가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님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영원하신 우리의 님,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깊어지자고 채워지자고 큰 그릇 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금이 쩍쩍 가버렸습니다. 사망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에요. 복이 아니라 그들은 화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지도를 지금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너는 어떠니? 너는 어떠니? 하고 지금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을 확인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한번 너 자신을 확인해 봐라. 오늘의 이 현실 속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너가 한번 확인해 봐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요, 그렇게 주님이 물으실 때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어요. 주여,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여, 죄송합니다.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됐네요. 주를 향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네요. 주를 향한 기쁨이 이것밖에 안 됐네요. 주를 향한 기쁨이,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를 향한 기쁨, 주를 향한 찬양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기뻐하고 찬양하겠다고. 그런데 조금만 시험이 있으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제 좀 멍석을 깔아놓고 이제 너하고 나하고 사랑의 한 판을 해보자. 그런데 멍석을 놀던 자도 멍석을 깔아놓으니까 떠나버린다 그러잖아요.
시험의 멍석을 하나님이 깔아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그 자리에 증인이거든요. 사단이. 시험의 멍석. 근데 하나님은 믿어줬어요. 우리를. 그래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 그러면 한번 자 시험 분명히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는 어디에다 긁어봐야 된다고요? 시금석에다 긁어봐야 된다. 고린도서에 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진짜로 보석인지 보석이 아닌지,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는 시험에 뭘 만난다고요? 불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시험에 불을 만나면 가짜 금은 다 타버려. 변해버려요. 보석도 다, 가짜 보석은 다 타버려요. 근데 진짜 보석, 진짜 금은 불을 만나나 시험을 만나나 소금구덩이다가 집어넣어도 진짜 금과 진짜 보석은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있을락 말락 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 주를 향한 이런 연약한 사랑, 주님 용서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렇게 변질되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나의 이 변질되는 사랑을 용서해달라고 그가 통곡했잖아요. 시험을 만나서 그는 통곡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사랑을 다시금 부여잡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이제는 아낌없이 내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거 마땅히 여기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도 시험을 못해요. 마귀도 시험을 못했어요. 큰 그릇이 되었어요. 인류 역사의 큰 그릇이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그런 그릇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믿음의 사람들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요? 기쁘다 즐겁다 막 하는 그 자리에서 찾겠어요? 그러질 않아요. 그러질 않아요. 반드시 성경에는 시험 가운데 찾으신대요.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대요. 형통한 자리에서 우리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불통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세요. 욥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불통한 가운데 찾으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으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머리 숙여 주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